이제 이미 아시듯이 시편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곳 저곳에서 정말 원근 각처에서 그 시온산을 향하여, 시온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순례자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떠나서 처음에는 동서남북 흩어져서 떠나서 출발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전에 점점 가까이 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달이 지나고 이제 성전을 향하는 마지막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순례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높이 있는 산들을 보게 됩니다.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의 높은 산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순례자들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 같으다. 시온산과 같다. 정확히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그 시온산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그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시온산에 비교하고,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굉장히 안정감과 평강을 느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우리 성도의 삶과 비교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좀 이 지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해발 거의 800m, 한 750에서 60.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 파주에 있는 유일한 산 심악산은 몇 미터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발 192m. 그럼 그거의 4배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산이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다 그랬더니 북한산. 북한산이 800.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인수봉이 810m라 그랬어요. 아니, 백운대 높이가 836m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마치 북한산과 같은 높이의 산이 지금 우뚝 서 있는 게 바로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 주위를 또 다른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보다 다른 산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시온산은 북한산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산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시온산은 움푹 패인 접시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은 마치 아주 견고한 성에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요새같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의 오른쪽 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쪽을 보면은 또 스코프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과 또 다른 쪽도 보면 산의 이름은 없지만 그 군웅지대가 얼마나 높은지 이 지금 시온산보다 각각 66m, 76m, 33m, 53m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북한산 같이 높은데 그거보다 옆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나 스코프스산이나 군웅지대는 훨씬 높아서 밑에서 적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할 때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이 산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산을 점령하면 그 산과 시온산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을 건너가려면 기드론 골짜기 깊은 데로 푹 들어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감람산이 옆이지만 골짜기를 내려갔다 또 가야 되고, 또 이 서쪽을 가려면 중앙골짜기가 있고 남쪽을 가려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새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처럼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순례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125편 기자가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저 시온산은 정말 흔들릴 수가 없어. 요동을 할 수가 없잖아. 누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 그게 바로 우리야.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은 우리는 바로 저 시온산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에 아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 안정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옆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네 산이 둘러싼 걸 보면서,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있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 저 예루살렘이 꼭 하나님이 다 껴안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시온산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에서 이렇게 물을 대던 그 땅과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산과 골짜기의 땅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가 너희들이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애굽 사람처럼 강물을 막았다가 막 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비 내려주시면 심고, 안 내려주시면 굶고,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나라, 그런 땅이다, 이게 말씀했어요. 자, 본문을 이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마치 이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강하냐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hang up, 클링, 막 이렇게 붙잡고 절대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놓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기대 있고, 막 흔들리려고 그래도 우리가 든든한 데 가서 딱 기대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지진이 나도 이렇게 튼튼한 기둥 사이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붙잡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마치 저 시온산이 정말 견고한 것 같이 우리는 견고하다. 지금만 견고한가?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그 여정에만 도와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요동치 않는 시온산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같이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요동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1, 2절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1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 때 썼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나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나 다 지금 외인들의 압력 가운데 이방인들의 그 세력에 눌려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뭐 그런 그 예루살렘이나 시온성을 봐도 저게 우리 모습이야.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붙잡고 계시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 우리는 요동할 수가 없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영혼 평안에 평안인 거예요. 자, 그러나 전에도 제가 120편 설교하면서 계달의 장막에 사는 그 순례자들의 탄식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평강을 얻었지만 성전문을 나가서 내려가면 바로 세상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쟁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 내면의 이 평강, 믿음으로 내가 다스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정감을 얻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럼 또다시 내려갔을 때 악인들이 지배하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조롱하고 압박하고 해서 악인의 세력이 팽배할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때까지도 요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주께서 붙잡고 계신 한 저는 요동치 않습니다. 고백하죠. 월요일날 회사에 갔어요.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노동하는 데로 갔어요. 학교로 갔어요. 막 투쟁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내가 다스려서 평안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이 폭풍은 어떻게 내가 잠잠하게 하고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권세가 지금 있어요. 현존하는 권세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는 악인의 권세가 득실득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은 세력을 다 빼앗지 아직 않으셨잖아요. 아직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자, 그 악인의 권세가 있어요.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악인들이 행하는 그 지배와 아니면 폭정과 괴롭힘이 의인의 업에까지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의인의 업이라는 이 업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냐면 여호수아에서 땅 줄 때, 땅 분배해서 받은 땅,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더라. 이거 업으로 준 거예요. 유다에게는 여기로 이 땅을 주었더라. 이 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천국은 당연하고 영생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고 배당해 주신 어떤 나의 위치와 또 나의 의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업이 목적이 달성되는데, 악인의 권세가 지금 현존하고 있지만 이 권세가 결국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것까지 실행을 정지시키거나 못하게 하지는 못한다. 가다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리니, 이거는 영어로는 remain이에요. remain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의인들을 계속 끝까지 다스리고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목적은 뭐냐?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이 계속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진짜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들다, 그래도 이겨야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복을 주께 받았사오니 또 복을 빼앗기지도 않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너무 심해지니까 3장 1절에 가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나의 생일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점점 이게 악이 심해지고 정도가 심해지고 악이 진행되는 정도가 더 많아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고 기진맥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 참았는데 하나님, 나는 더는 못 참겠어요. 올해 벌써 몇 번째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나 힘이 없습니다. 저 못해요. 나 그냥 타협할래요, 세상하고. 나 그냥 교회 그만 나갈래요. 뭐예요? 이렇게 되면서 넘어지고 실망할 수 있고, 나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악이 많아지고 악이 계속되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악을 끝을 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너를 불렀을 뿐이지 더 이상은 난 간섭 못해, 이러시면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못 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 다 멸할 거야, 이 백성을 다 여기서 멸할 거야, 야 너 백성이니까 너가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홍해를 겨우 건너오더니 여기서 빠뜨려 두기는 여호와도 별 수 없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 내가 그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모세는 거기서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는데 저거 어떻게 가요? 같이 가요. 그러네, 같이 가줄게. 같이 간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악인들 가운데 그냥 우리를 버려두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들은 의인에게 끝까지 손을 대고 여기에 악인의 세력과 악함이 계속 의인 옆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의인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이 그렇게 되면 자기 손을 뻗쳐서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손 뻗쳐서 나 저쪽으로 갈래, 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죄악의 손을 대게 자기 스스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확신이 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다시 들어갈 때 분명히 악인의 권세가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쌀 테지만, 그래도 내가 쓰러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딱 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없애 끝장을 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손을 방향을 일로 가야 되는데 돌리려는 순간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악을 끝내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악이 바로 꼭 악인들에게만 오는 악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오래된 지병, 내게 있는 너무너무 지긋한 가난, 뭐라도 안 풀리는 거, 이웃과의, 또 요즘 젊은이들 하면 왕따 당하는 거, 회사에서도 왕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왜? 저절로 끝나는 게, 운명이 그냥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다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악인들의 세력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더 욥처럼 정금같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거룩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게 하고 멸망시키고 아주 없애는 데까지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많이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디스플린 시키시고 맴매를 하실 때 이 도구로 몽둥이로 등장하고 선택을 받은 나라들이 몽둥이 역할만 하지 않고 자기가 손잡이까지 잡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악인들이 의인에게 그렇게 쓰러지도록 망하도록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오픈해 놓으셨다, 문을 열어 놓으셨다. 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 뿐이다. 안 걸어가면은 그 소용없는 거죠. 자, 이 확신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4절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에 4절 5절 기도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인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선인이고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악인이 있겠죠. 죄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게 뭐냐면 배교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길을 나섰다가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인지 도중에 하차하고 곁길로 가는 거, 굽은 길, 자기의 굽은 길. 자기의 굽은 길이라는 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폴스 당해서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굽은 길을 택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세 사람을 기도에 등장시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소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나와요.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꼭 붙잡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의인, 악인과 반대된 의인.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선인,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지막에 가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자기 백성.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기쁘게 기꺼이 지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거죠. 자,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동치 않도록 꼭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둘러싸고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렇게 악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인과 악인 사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교자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냐면 두 가지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 돋궈주고,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배교자에게는 얼마나 큰 결과가 따르는지 경고하시면서 그리로 가지 말라 하는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듣는 우리에게도
꼭 이 시편 당시에 읽는 사람 말고도 지금 오고 오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이렇게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동하는 사람들 경고를 주세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우리 외울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죄악 세상에서 나왔다.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 나왔다. 홍해도 건넜다. 광야에 나왔다. 근데 광야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넘어졌다. 우상 숭배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음란에 빠졌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다. 그럼 이 쓰러진 사람들이 다 누구냐? 애굽에서부터 안 가요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셔서 제가 감격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도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도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 배교자는 다 죽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우리도 그러지 말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자. 쓰러진다. 우리는 아니야. 설마 나는. 오늘 전도사님 무슨 설교하시는 거야? 나는 아니야. 지금 아무개가 생각나네. 그 사람 그렇지. 그렇게 됐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진짜 그러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홍해까지 건넜는데 정말 다 죽었네. 두 사람만 빼고. 그리고 우리도 조심하라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네. 굉장히 디스커리지 되는 거예요. 막 낙심되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10장 13절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아직도 남았어. 기회가. 예방주사야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로 허락을 안 하셔. 여긴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거는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원어를 보면 그냥 common people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끝까지 가야지 이러면 돼? 이러면 참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못 참아요.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 왜 나만? Why me? 왜 나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런 시험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야.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저 사람하고 너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내가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는 거고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막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그래 그랬구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연히 너 다니다가 욥 봤어? 나는 그렇게 훌륭하게 나를 잘 믿는 사람은 나 처음 봐. 세상에 있냐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욥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막 거의 이제 막 크로키 상태 나가서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친구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지금 당한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원래 고린도는 막 아테네, 파르테논 뭐 신전에 막 제사 지내고 이러는 데고, 저 신전에서 막 신전 창녀들도 있고, 정말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천만에 다른 세대에도 딴 사람도 그런 일 당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 당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당하고 있어. 너만이 아니야. 그리고 설사 네가 지금 그런 시험을 당했어? 너무 버거워? 나는 너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들구나, 비틀대네, 넘어지겠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기려고만 하면,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힘주세요 그러고 주님을 정말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제가 옛날에 국어책에서 제일 좋아했던 말,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말 순 없다. 그게 너무 좋아. 지금도 좋은데. 자, 여기까지 왔는데 너 정말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대. 우리가 설사 넘어지려면 붙잡아 주신대. 우리가 악에게 손을 대지 않도록 그 전에 악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이김을 통해서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강함을 찬양하든지,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이제 용기를 주는 거,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경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막 여러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절 보면, 하나님, 우리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이것이 선한 길이다 하면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 겉다르고 속다르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서 따르고 온전히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언도 많이 읽고 시편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러면 이제 악인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근데 그리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는요 여호와께서 죄를 짓는 사람하고 함께 묶어서 쫓아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를 100% 활용한 사람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모든 걸 다 주셨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는 자유도 주셨는데, 아담은 따먹는 자유, 자기 자유의지를 100% 활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굽은 길. 앞에 사람들은 옳은 길,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선한 길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그 길로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굽은 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여기고 한 번은 사사기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에서 자기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큰 길로 사람들이 못 가고요, 이 막 전쟁이 났을 때 굽은 길로 오솔길로 다 도망가고 갔어요. 그럴 때 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상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대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큰 길, 이 길로 가라고 허락하셨는데 굳이 이 길을 놔두고 지금 굽은 길로 자기의 의지적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는 뭐냐면 흔들린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우리 옛날 복음성 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 No turning back. 우리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기를 원하시고 또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의지적으로 자기의 굽은 길, 하나님의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의 굽은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배교자예요. 이 사람이 왜 배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이 길 안 가. 이렇게 가갖고 이 희생보다 남는 게 더 작을 수 있어. 더하기 빼기 하면 마이너스야. 남는 거 없어. 적자야. 그리고 그만뒀는지,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이것을 난 견딜 수가 없다. 힘이 모자란다. 아니면 야, 타협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살아?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기는 있을까? 이러면서 잘 가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안녕 그러고 간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확신하는데 배교자는 악인과 무더기로 하나님께서 절로 옮겨버리실 거야. 아주 재밌어요. 히브리어 시편은 단어 가지고 단어 놀이를 많이 해요. 1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안 흔들리고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5절에서 이 4, 5절에서는 5절 맞죠?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려요. 근데 이 흔들리는 자를 누가 또 흔드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린 사람은 곧길로 못 가게 움직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move away, 여기에 시온과 같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immovable, 움직일 수 없어요. 난 move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빙 하신다는 거예요. 무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자기만 그냥 자기 길을 가지 왜 배교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소원하고 또 자기가 확신할까?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지상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정말 교회의 그 모습대로 알지 않고 폄하하고 하는 것이 어디에 더 요소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악인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교회에 다닌다고 시작했다가 배교자가 돼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더 치명타를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평강하다가 여기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또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죠. 샬롬인데 교회 안에 평안하던 교회 안에 평강이 깨지는 요인이 과연 세상의 악인의 권세 때문인가? 이것도 part of it, 그죠?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믿는 자들이 타락했거나 믿는다고 하는데 비도덕적으로 살았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욕되는 행동을 했거나 어느 쪽에서 더 교회가 평강이 흔들릴 수 있고 어느 쪽에서 더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굉장히 독서적인 요소예요. 이 배교자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당장 내 가까운 주위에도 어릴 때나 아니면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정말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에 발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배교자들이 너무 많죠. 중간에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 흔들리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저 배교자의 길과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은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 두 가지지, 캐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배교자는 그럼 어디로 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악한 자와 함께 걷게 하소서. 악한 자와 한 무리로 묶어 놓으소서. 언제? 지금은 마음 다녀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악의 결과를 맛볼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에요. 갈라잡이에요. 150편을 읽는데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아, 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고.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인정해 달래잖아요. 지금 하나님 선인들을 기억하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으로 행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아닙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지금 배교자의 결말을 악인과 묶으세요 하나님. 그럼 결국 배교자들의 가는 길은 똑같이, 이때까지 난 그래도 10년 다녔는데, 야,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석 달 전에 나왔단 말이야. 석 달은 내가 그래도 순례의 길을 갔잖아. 소용없는 일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순례자 가운데 이 사람이 배교하기 전에 조용했을까요? 안 조용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데 올라가도 되니? 야, 어저께도 막 곰하고 막 사자가 나오고 막 스콜피온이 나와갖고 우리 죽을 뻔했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잘된 게 있어 계속 지금 외세의 압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 뭐 투덜댔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공동체가 지금 편안하겠어요? 누군가가 막 이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이 노선에서 야, 뭐 이게 뭐야? 뭐 이러면은 평안하던 이 마음이 술렁술렁 되면서 이게 평강이겠어요. 자,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평강을 계획하고 주시는데 이 배교자가 제거될 때 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배교자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은 배교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고린도 전서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조심해라, 쓰러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도 하늘 순례기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동기도 다 틀려요. 시작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걷고 있어요. 주님이 둘러싸 주셔서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밖의 삶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죄악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아나서 얘가 새끼를 칠 수 있어요.
빠른 시간에 충분히 강력하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고 막 우겨싸요. 막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심이로다. 그러면 누구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돼요. 하나님의 책임은 다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마치시고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감싸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를 인도하죠. 근데도 우리가 나는 정말 못 참아요. 나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쓰러졌어요. 쓰러질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시편에 의하면 자기의 굽은 길로 자기가 택해서 일부러 내 의지를 나쁜 쪽을 택하고 하나님의 이 순례의 길을 접고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가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조심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하게 가자. 내가 너희를 두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그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죽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는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나라에 재난이 왔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왔거나 어쨌든 병이 왔거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왜? 넘어지니까. 악에 손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시편 125편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성경 신구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도 보면요. 히브리서 아시겠지만 오래 믿었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배교하는 사람들, 배교하려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가야 돼요. 조금만 가면 보여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만 참는 게 아니라 이 배교자 데리고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근데 끝내 자기가 스스로 굽은 길을 택할 때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나 그 전에는 데리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우리 성도끼리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봐 조심해라. 서로 그러면 쟤 저리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게 생겼어. 저 안 되는데. 지금 몇 번째 빠졌어. 이러다 보면 나오기 싫은데. 떨어질까 조심하고 또 권면해주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멸망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달려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늘 순례의 길을 마치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큰 대문을 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쫙 열면서 봐, 너희가 이 사람들만큼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다 믿음으로 이겼잖아.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단다 위로해 주는 것 뿐이지만 12장 1절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께서 너희와 손잡고 같이 달리시잖아. 둘러싸셨잖아. 넘어지지 마.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붙잡은 걸 놓지 마. 뒤돌아보지 마.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를 비롯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은 여기 다 모였지만 내일부터 흩어지면 또 각자 고지는 같은데 올라가는 길은 좀 달라요. 그죠? 결국 만날 건데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요동함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평생에 또 우리의 사후에도 우리에게 아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요동치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